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지체라는 것은 한 몸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이 원수가 아니고, 옆 사람이 못쓸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몸에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데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발가락 하나 없으면요 몸 균형을 못 잡아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 없으면은요 손에 힘이 없어요. 눈이 여러분 흐리면은요 보기가 어렵겠죠. 그 여러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사람이고 꼭 필요한 사람이고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존재로서 내가 이제는 나를 찾았고 누리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인도자, 우리를 지키는 자, 그게 누구냐에 따라서 인생이 불행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어요. 북한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합니다. 왜 그래요? 살기 좋으면 안 오겠죠. 그래서 요즘에 그 뉴스를 보거나 그러면은 이 먹을 것이 없어서 옆 사람이 죽어가고 이제 하도 이제 그러니까 산으로 가서 죽어야 되겠다. 그 정도로 이제 살기가 힘이 들다 그래요. 자, 우리가 오늘 또 여러분 오늘 또 이제 복음의 축복을 알고 누리면은 여러분 행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녀된 우리가 슬프고 괴롭거나 갈등하거나 막 고생하거나 이렇게 원치를 안 해요. 사단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분쟁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마음에 화가 나고 막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걱정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자는 사단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괴로우면요 관계가 힘이 들어요. 그게 부부간에든 부모와 자식 간에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원한이 일어나고 막 상처가 일어나서 말을 막 해요. 피해를 막 그냥 아픔을 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우리가 진짜 여러분 내 마음에 오늘 또 지난주일에 행복이 말하겠어요. 우리는 해방받은 자다. 여러분요 진짜 이제는 그 올무를 주고 재앙을 주는 사단에서 여러분 해방받은 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고, 그리고 여러분은요 고아가 아니고 망하게 만드는 사단이 여러분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은 약해도 우리가 약해도 부족해도 이 문제가 있어도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살리길 원하시고 치료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는 가정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쪽 보고 누리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뭘 가지면 행복하게? 돈, 좋은 거 먹을 수 있겠죠. 좋은 침대도 사고. 그러나 진짜 돈이요 내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고요. 돈이 많아도요 부부간의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고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돈 가지고도 망하고 공부를 많이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어도 그게요 신분이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오늘 또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은 오늘 또 1절에 보면은 이제 너희 그 하나님의 모든 그 은혜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가 어떻게 하고요?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이라는 것은 내 몸을 내 마음을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빠지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망하게 만드는 자꾸 불신앙해 주는 그런 생각, 그런 기준, 그런 이제 과거의 습관 여기에 자꾸 잡히지 말고 오늘 또 우리를 이제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이 복음을 붙잡고 한 주간 여러분 살면은 한 주간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이제 행복을 원하고 행복한 사람을 부러워하죠.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지난주에 행복이 뭔가 알려줬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지? 방법도 알려줬어요. 그러면은요 행복하면 어떻게 되지? 그것도 알려줘. 그러면은 강단 말씀을 여러분요 이제는 한 주간 여러분이 붙잡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행복하려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 누리는 비밀, 내가 진짜 그리스도 누리는 비밀, 진짜 성령 충만 누리는 이 비밀이 없으면은 내 마음에요 자꾸 육신인 것을 가지고 이제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나의 사명이 뭔지 알아야 여러분 내가 귀한 존재구나,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꼭 있어야 할 존재구나, 나의 가치를 발견할 때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내 집에서 가정에서 직장에 사회에서요 필요한 사람.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사람들이 답을 주고 살릴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여러분 능력은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고 능력의 근원이고 진짜 행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기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누리고 이래 전달할 때 행복한 인생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부러운 사람 걱정할 것 없고 평안한 삶이 되어지고 여유 있는 삶이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이 복음의 행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서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살리는 이런 멋있는 인생을 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뭡니까? 우리가 이 행복한 축복을 누리려면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행복의 이 축복을 누리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래서 예배만 되어지면 돼요. 예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늘 나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사단은 자꾸 세상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세상 화려한 거, 즐거운 거, 그런 뭐 그냥 힘이 있어 보이는 거 거기에 자꾸 거기에 속게 만들어서요. 그게 우선이지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못 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오늘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바꿔서 진짜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요 237 전도가 되려면은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행복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 행복이 뭔지 우리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러운 사람이 없을 만큼 이래 만족하고 두려운 것이 없는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걱정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걱정합니까? 내가 해결해 드리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왜 부러워요? 그 사람이 더 좋아 보이고 힘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니까 부러운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은요 최고의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걸 내가 못 누려서 두려운 것이고 부러운 거예요. 이것을 누리면은 여러분요 여러분 진짜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보좌의 능력, 진짜 세상 사람들에게 임하지 못하는 시공간의 초월의 능력, 이건 복음 가진 자만이 확인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이 축복을 누릴 때 삶 속에서 확인해야 힘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행복이라는 것은요 이제 부러운 사람이 없을 만큼 이제 만족하고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라 했는데 나 홀로 기도가 되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행복하려면은요 나 혼자 어디서 상황이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나와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진짜 나에게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이런 홀로 있을 때, 문제 있을 때, 위기 있을 때, 어려움 있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누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 가지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 홀로 기도, 그래서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지는,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이제 보호자가 되어지는 이 축복을 늘 의지하는 게 그게 기도요. 그게 누림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의 능력 갖고 여러분 나 홀로 기도가 되는 이 축복을 누리길 기도합니다. 자, 나 홀로 기도가 되는 성도들이 많지 않은데 왜 그럴까요? 마음이 황폐해 있기 때문에요. 황폐라는 건 뭡니까? 굳어있단 말이에요. 사막과 같은 땅이에요. 굳은 땅에는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사막 같은 땅은요 자랄 수가 없어요. 황폐하니까 그냥 먼지만 나지 아무 마음의 기쁨이나 평안이나 감사나 이제 이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는데 이걸요 못 누리고 그냥 문제만 보고 현실만 보고 내 수준만 보고 그냥 마음이 황폐해서요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요 이 황폐한 마음이 치유되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고, 굳은 땅이라도요 농부가 갈아요. 그리고 거기에 거름을 내요. 그리고요 물을 줘요. 퇴비를 내요. 그러면요 굳은 땅이, 메마른 땅이, 황폐한 땅이 뭘로 바뀌어요? 옥토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가면은 하얼빈 쪽에 가면은요 거긴 산이 없어요. 동북 상성을 얼마만 넘을 땅이요 산이 없을 만큼 평해요. 그럼 거기에 얼마나 많은 곡식들이 나오겠어요. 그래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또 많은 열매를 또 곡식을 얻어서요 팔기도 하고 또 이제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한 주간도 여러분이 황폐한 마음, 그런 갈급한 마음, 여러분 막 그냥 원한의 마음, 상처의 마음, 이런 마음은요 한 주간 여러분이 계속 고통을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꿔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황폐한 마음에 치유되려면은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237 전도를 위한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237 전도가 되도록 말씀으로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성취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응답을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요 이제 우리가 사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자, 237 전도는 뭐라 하겠어요? 풀범전 내 행복한 삶이 되어지면은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모든 현장의 삶 속에서 이런 행복을 누리면은요 나는 이 행복을 전달해 주는 사람에게 답을 주고 살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37 전도의 예배의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의 축복이라는 것은요 더러운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이 바뀌어서요 이제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삶, 이제 그 하나님의 보호받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삶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단을 섬기던 귀신을 섬기던 지옥의 권세에 잡혀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요, 구원받은 자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게 구원의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이 그냥 창조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복을, 완전한 복을,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인데, 문제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속아 사단의 종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인생의 모든 문제, 고통에, 실패에, 망하는 어려움이 오는 이유입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주인 돼서 그 세상 따라가서 세상 물질 따라가고 쾌락 따라가고 향락 따라가고, 그리고 내 명예, 내 이익, 내 성공, 그게 성공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예배를 잃어버려서 결국은 인생은요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그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내 마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떠난 것이 재앙의, 문제의, 고통의 이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바꾸면 되었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또 나의 자녀 삼아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실제 자녀된 축복을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만 예배가 아니고, 주일 예배는 한 주간 내가 붙잡고 삶 속에서 약속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붙잡고 능력을 붙잡고 삶에 적용하도록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받느냐, 그게요 여러분 한 주간 힘이 들 수 있고 여러분이 한 주간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 붙잡으면은 여러분요 한 주간 어디 가든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보호받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내 한계에 묶이는 게 아니고, 불가능에 걱정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현장 속에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죄인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늘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예배야. 오늘 또 예배가 뭐지? 여러분 예배의 축복을 알고요, 그리고 또 예배의 축복이라는 것은요 구원받은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시편 23편 1절 3절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져서,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진 것, 나는 영원한 천국의 백성 된 것.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단은요 황폐한 것으로, 망할 것으로, 이건 이런 것으로 자꾸 인도해서요 내 마음의 현재, 가정의, 직장의 현장이요 계속 황폐한 인생을 살게 하는데, 그 하나님이요 이제는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고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게요 한 주간 여러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홍해도 있고 여러분 막 그냥 물 없는 그런 광야 땅에 있고, 실제 사람들 때문에, 어떤 경계 때문에, 아니면은 부부간의 문제 때문에, 뭔가 질병 때문에 시달리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문제는 있다니까. 문제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다 있지만은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면은요, 짐으로 보이면은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 그런 문제와 위기 속에서 뭘 붙잡은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배경을 알았고, 지금 그 상황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렸고, 나는 불가능이지만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사람의 힘이 아닌 25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이걸 믿고 우리는 늘 24 중심, 관심, 그걸요 이제 우리가 불신앙에 미치겠네, 죽겠네, 환장하겠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리 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요, 이제는 그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내 어려운 시간, 내 어려운 상태, 어려운 이 문제, 이 사건 형편 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상황에서 요셉이 그 기도를 한 거예요. 형은 나를 버리고 나를 팔아서 비록 내가 노예 자리에 왔지만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내 평생에 미래 없고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창세기 37장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어져서 내 삶이, 내 하는 일이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대한 정확한 미래의 방향을 붙잡은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나의 삶이, 여러분 하는 일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보좌의 능력이 임해서 이제는 이 하나님이 살리시는, 이래 인도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막 그런 스트레스와 우울과 막 그냥 무거운 짐은요, 여러분 뼈를 상하게 만들고, 여러분 면역력을 약하게 만들고, 여러분 한 주간 계속 힘들게 만들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요 빛입니다. 능력입니다. 이 빛을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은요 이제 구원받은 백성,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택하신 족속이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이제는 형상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특권 뭡니까? 자녀에게 주신 특권.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요 상속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자녀에게 주신 이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이제 4장 23절에 말씀했고, 예배는요 제사함을 받은 자만이 드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동물은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뛰어나도요 예배를 못 드려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알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자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시편 18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 나의 뭡니까? 시편 18편 그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니까 이제 그 힘이 되신 여호와의 축복을 여러분이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요새시요 피난처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그 고백이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불신앙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 시간 하나님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어마어마한 이 성전의 축복을 가졌는데 우리는 입에서요 불평이 나오고 막 사단이 주는 그런 불신앙이 나오고요 원망이 나오고, 이런 이제 사단이 이제 주는 것을 가지면은요 한 주간 여러분이 어렵지만은 복음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 돌리는 것이라고 이제 이사야 43장 7절에서 21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생명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요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그렇게 구원하셨고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구원받은 성도의 특권 알고 예배가 되시길 바라고, 예배의 축복이라는 것은요 영원히 힘을 얻고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힘을 공급받는 통로가 있어야 돼요. 시편 23편 10편 1편 3절에 보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메마른 걱정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황폐한 땅에 심겨지니까 다 갈급해요. 여유도 없고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이제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배가 되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한 주간, 그게 행복이고 그게 여러분의 많은 열매를 맺는 비밀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 속에 있어야 돼요.
행복의 근원 속에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자꾸 떠나서 불행한데 왜 불행하냐고 막 그냥 떼씁니다. 그러나요, 진짜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되어질 때 우리 가정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예배로 행복을 축복을 누립시다.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에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람, 하나님이 그 아브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고요. 이제 그 예배 시간에 이제 구세주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누리는 이 비밀을 알고 또 내게 주신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이런 이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면 영혼의 힘을 얻고, 여러분 생각, 여러분 불신앙, 여러분 상처, 여러분 세상적인 어떤 습관 치유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가 되어지는 영적 치유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제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그 기쁨을, 그 행복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떠나 살지 말고 붙어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집중하는 축복. 그래서 237 전도의 예배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되어 예배가 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 가지고 인생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게 주신 그리스도 누림으로써 인생이 여러분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한 주간 얼마나 많은 짐이 많은지 몰라요. 남에게도 말도 못하고 누가 벗어지게 할 수도 없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면은요 얼마나 힘이 들어요. 여러분 그 시간 이제 모든 것을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7절 8절. 이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요 이제 그리스도 알면은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 때 여러분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 저주, 재앙, 이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셔요. 그 예수님은요 우리가요 이런 사단의 종이 아닌 이런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그래서 참 왕이 되셔서 나를 이제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도 이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주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그리스도 누리는,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되어지고, 여러분 흑암과 지향이 떠나가서 하나님도 이렇게 인도하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네, 그 맛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정체와 또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 축복 들려면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저 원수, 여러분 막 원망, 이게 아니고 불신앙이 아니고 이제 사단의 전략을 알고 이제 사단의 정체성과 전략을 알아야 돼요. 사단이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이제 그 역사하는 악한 영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를 거짓말해서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그 축복을 빼앗아가는 자예요. 행복을 빼앗아가고 건강을 빼앗아가서 병들게 만들고 무너지게 하는 자가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사단의 전략을 알고 사단이 주는 이런 염려나 원망이나 불신앙을 갖지 말고요. 이래 사단은요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빛이 이제 그리스도의 축복을 못 이루도록 혼미케 한다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상이니라. 한 주간 여러분이 사단의 속음이 하는요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못 누리고 그 사단이 주는 그런 이제는 병이 들어서 고통 가운데 한 주간 또 여러분이 힘든 한 주간이 되지만은 그리스도 누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 시간에 여러분은요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치유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치유돼서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알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이 정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믿으면 쉬운데, 누리면 쉬운데 우리가 이 상태가 안 되죠. 자꾸 속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요, 주일 예배 말씀을 오늘 끝나고 문 닫고 참 여기 나갈 때 다 맡겨놓고 나가지 말고 여러분 붙잡고 나가길 바랍니다. 한 주간 오늘도 우리가 드릴 로마서 12장 1절 삶 속에서 주일 예배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그래서 복음과 삶은 하나입니다. 복음이 나의 삶 현장에 적용되어지고 누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요,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런 많은 환난과 핍박과 그런 위기와 시험, 그 속에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태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 아니, 우리가 누구인지 아니. 그 1장에서부터요 이제 그 16장까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의 성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게 우리인데, 그러면은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삶입니다. 그런 핍박과 문제와 환난의 그런 삶 현장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기 쉽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요, 거기에 이 세대를 본받아서 자꾸 거기에 나도 모르게 종이 되어서 이끌려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그리스도 알고 여러분의 사단의 전략을 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은요, 성도들의 삶이 분주하게 해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자꾸 예배의 우선순위가 안 되게 만들어. 세상 우선순위가 되게 만들어. 돈이 우선이고 내 성공이 우선이고 내 일이 우선이고, 그래서 자꾸 우리의 인생을요 우선순위를 바꿔서 망하게 만드는 거야. 그 예배를 우습게 만들어. 그냥 내가 시간 되면 드리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그게요 사단이 주는 그런 이제 그 내중심으로 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는 예배는요, 우리는 절대 이제 인생이 우선 삶의 우선이 돼야 됩니다. 중심이 돼야 돼요. 여기에 방향 맞추면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은요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 안에서 언약을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이 예배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았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내가 그리스도 바로 알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사단의 정체에서 알고 내가 사단에 속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아야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주일 메시지 정시예배 통해서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씩 꼭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게 나를 살리는 시간, 나를 치료하는 시간, 나를 이제 그 회복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 이제 약을 먹잖아요. 배고프면 여러분이 밥 먹듯이 여러분 한 주간 진짜 이제는 이제 이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이 집중하는 시간이 힘을 얻는 시간, 치유하는 시간, 하나님의 인도받는 시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먼저 이것만 되어지면은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되어지는데, 이게 안 되어져서 황폐하면은요 계속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선포된 말씀 안에는요 내게 이제는 실천하고 적용할 그 미션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가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미션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의 사업을 통해서, 내 일을 통해서 세계보고 하시는 증거를 주시겠다 약속했으니까 그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여러분이 비전 가지고 기도로 이제 사도행전 8절 언약 붙잡고 승리합시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이제 세상 본받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주신 복음 누림으로써 예배가 되어져서 여러분 이제 황폐한 마음이 치유되어져서 마음에 좀 이제 그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여러분 믿음과 은혜를 갖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이제 믿음 갖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황폐한 마음이, 굳은 마음, 병든 마음이 치유되어서 나홀로 기도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는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의 주보나 또 이제 그 메시지 여러분이 꼭 집중해서 듣는 시간을 갖고, 다니엘에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홀로 나홀로 기도, 나홀로 예배, 나홀로 하나님의 누리는 이런 시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리고요, 이제 그 예배 축복을 드리면은 삶의 여유가 있고 이제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주위에 영적으로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 보면은 예수님 비유로 말씀한 것처럼 다 지금 옆 병들어서 강도 만난 사람 다 강도 만난 사람처럼 다 빼앗기고 고통 속에 있는데 그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제 그냥 지나갔지만은 거기에 이제 그 34절에 보면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강도 만난 사람, 죽어가는 사람에게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 내 동족은 아니지만은 그를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 갖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여러분 평안하고 힘이 있어서요. 여러분 이제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살릴 만큼 이런 귀한 이제 일에 쓰이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제 예배 축복 드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는 일마다 이제는 형통함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여러분 세계 살릴 현장을 살릴 증인으로 세워 주십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예배의 축복을 드려서 행복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 치유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져서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하는 일이 세계복음의 재창조의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이제 하나님과 늘 입사가 되어지는 하나님 예배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늘 마음에 평안 있고 기쁨 있고 감사가 있어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제 황폐한 마음이 치유되어져서 이제 평안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또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이제 답을 주고 살리는 이런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